자, 목사님을 처음 본 친구도 있고요. 목사님 교육 온 지 2달이 넘었다가 이제 드디어 5월 둘째 주네요. 오늘 둘째 주를 맞아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는데 엊그저께 또 클럽에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또 이렇게 또 목사님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니까 더 좋죠? 네. 그래요. 마스크는 이왕이면 다 착용을 하시고 아무리 이제 좀 많이 풀리고 많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조금씩 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 얼마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마지막 날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찬양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코까지만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숨쉬기는 조금 수월할 거고요. 그렇다고 입까지 내리지 말고요.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 날에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만났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자리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요,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조용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이 자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참고해서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이 넘는 기간 정말 전 국민이 마음 졸이며 힘들어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백만신분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대면하며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로써 함께 대면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종식되리라 믿었던 코로나는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다시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사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 세계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없던 시기의 모습으로 우리나라와 세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966 고병대대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966 고병대대에는 코로나가 없는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는 귀한 부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부대, 행복한 부대, 사랑을 나누는 부대,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부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이제 이번 주부터는 포대전술훈련, 대대전술훈련, 연대전술훈련까지 많은 훈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훈련 속에서 정말로 나라를 지키는 충성심과 전우들의 사랑을 나누는 전우회가 싹쓸 트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어느 부대보다도 좋은 점수와 잘 훈련된 군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이번 훈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부대를 이끄시는 대대장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또 우리 병사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대장님을 보필하는 참모진들과 포대장님들 또 우리 주임원사님과 많은 간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대를 잘 이끌며 우리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휘관들 될 수 있도록 또 간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대가 안전한 부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간부들과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며 또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과 또 부모님을 생각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부모님을 사랑으로 가까이서 만나지 못하지만 마음이 남아 우리 병사들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사랑을 잊지 않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신풍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정말로 2달여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다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더 잘 만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올 한 해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부대를 위해서 함께 애쓰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소리 좀 줄여줘. 파울링이 목사님이 2달 동안 교회를 못 오는 사이에 군종병들이 전역을 했습니다. 본부 우리 2명의 군종병이 다 전역을 했고요. 브라보도 이제 우리 비니가 내일 모레 가고요. 찰리도 지금 병관에가 가고 하비씨가 또 내일 모레 가고요. 또 이제 알파도 지금 못 나오고 이렇게 아직 그래도 알파는 여유가 있지만 군종병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본부 특히 우리 본부에서 군종병 하고자 하는 우리 신용사들이 있으면 목사님하고 좀 얘기해서 우리 빨리 군종병들이 세워져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들어오는 것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군종병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종하고자 하는 용사가 있으면 우리 본부나 목사님에게 좀 얘기해 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희망하는 신우들, 우리 용사들 세례를 당분간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례는 저촉이 있기 때문에 세례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또한 우리 앞에 신병 소개, 그 다음에 우리 전역자 소개는 당분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마이크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자제하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 마스크를 다 착용하여서 예배에 참석해 줬으면 좋겠고요. 교회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손소독제를 사용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한 자리에 3명 정도 혹은 4명까지 앉으시고요. 앞에 한 칸은 앞뒤로 한 칸씩은 띄고 지금처럼 앉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대표 기도 또한 목사님이 계속 할 거고요. 앞에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 병사들, 이 시간은 우리 병사들하고 목사님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대대장님하고 우리 찰리포 대장님이라든지 작전과장님도 아무도 안 오셨잖아요. 간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영상 바로 끝나는 동시에 영상을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고 나면 집사님들이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예배 영상 들으면서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찍소리도 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찬송가 50장 1절 하면서 준비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의세 때 헌금함 있습니다.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사들 안전하게 이끌어주시고 건강하게 이끌어주시고 행복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병사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가정 위에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준이, 예림이, 유승이, 고은이 주와 주의 모두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전에 우리 영상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매주 영상을 하나씩, 찬양 영상을 하나씩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크로스 바이올린이라는 유튜브에 치면요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 요거 여러분들이 눌러주면 조만간 구독자 1000명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100명대인가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상하시고 또 잘 들어보고 또 크로스바이올린하고 유튜브에 치면 또 많이 영상 나오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듣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엄마를 보고 있는 아기 입을 맞추고 너의 삶의 창조인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우리 노래한 사람은 저희 큰딸입니다. 녹음을 다 해갖고 저것도 맞춰서 하느라고 신기하게 매주 똑같이 하는 영상들을 만들어갖고 올려요. 사모님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한 번씩 들어와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옆에 성경책이 있으니까요,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책을 잘 못 찾는 친구는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잘 보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를 사랑하고 내게는 정직한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아들이나 내 여종이나 내 하나님 왕아들이나 인도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은즉 이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보게 극대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본을 지키는 신앙 첫 번째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2월, 3월, 4월 그렇죠. 2월 말부터 4월 초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대면하면서 예배를 할 수 없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목사님이 보면서 깨닫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 처음으로 주일날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초유의 사건들이 생활들이 보여지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기본에 충실한 예배자들이 참 많이 없구나 또 많이 떨어져 나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군대라는 곳에서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기본에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품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기본을 지키는 신앙, 기본을 지키기 위한 믿음, 기본을 지키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해야 될까 곰곰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많은 율법들을 쫙 모아놓은 게 이 십계명이거든요. 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 10계명만 지켜도 이 10계명만 지켜도 너네들이 기본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이 10계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10계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계명은요 두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나눠져 있는 말씀이 10계명입니다. 왜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나눠져 있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말씀에 약속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의 법,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속에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기본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군가요? 우사인 볼트라는 자메이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올림픽 3회 연속 100m, 200m, 400m를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최소 12년 동안 이 100m, 200m, 400m 안에서는 달리기를 1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적인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우사인 볼트입니다. 이 사람은 타고난 신체 능력과 운동 능력,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단거리 선수로는 상당히 큰 키와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신체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작은 사람들과 똑같은 이 발 움직임이 더 크고 그 스피드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초 체력이라든지 기본기가 잘 돼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피겨 스케이팅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연아입니다. 그렇죠? 우리 김연아의 이 피겨 스케이팅 점프는요 교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 아시죠? 세계적입니다. 지금도 요즘 뉴스에 축구를 할 수 없으니까 메시가 1위냐 호날두가 1위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지난번에 호날두 사건으로 인해서 메시가 1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는요 처음에 그 작은 키로 인해서 세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 메시입니다. 바르셀로나 스카우트에서조차도 얘는 성공할 수 없으니까 얘는 계약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그 디렉터라는 스카우트 한 명이 자기가 책임질 테니 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메시를 바르셀로나에서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엄청나고 놀라운 우리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기가 너무나도 잘 돼 있고 그에 따른 역량과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K9이라는 특별한 여러분들 주특기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주특기 훈련을 왜 합니까?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 이 기초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이 기본이 제일 잘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돼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순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0계명, 우리 신앙의 이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신앙은요, 많은 것들의 유혹과 많은 것들의 흔들림 속에서 유혹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영상 볼까 말까 유혹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또한 영상을 보면서 이거 드래그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찬양, 오늘은 찬양을 빼고 그냥 말씀만 들을까? 기도 빼고 말씀만 들을까? 온전히 이 30-40분 듣는 사람,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본이 충실한 사람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왜 굳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을까? 애굽에서 주지는 못했을까?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줘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에게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십계명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또한 많은 유혹이 있을 때 기본을 그만큼 중시하는, 기본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율법을 축약해서 10개의 계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10계명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지키는, 그 기본에 충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3대가 멸할 것이다 했어요. 3대는 몇 년이요? 100년입니다. 100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네가 이 약속, 이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면 3대가 멸하는데 복은 하나님께서 몇 대를 주냐면 1000대를 주십니다. 이 1000대로 치면 3만 년입니다. 3만 년. 생산도 안 가는 연수죠. 3만 년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없는 자손들이, 후손들이라고 그러겠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외의 종교는 불교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요, 원불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 활동을 하면 요 4개의 종교 행사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없이 많은 교파, 종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하나님의 성애, 그 외 수없이 많은 교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장로교 안에도 몇백 개의 교파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석가모니, 알라신, 태양신, 용왕신, 용, 이무기 등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렇게 보면 좋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신들. 알려진 신들 외에도 내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주먹을 믿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들, 토착신앙이라는 많은 신들,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맨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TV 보면서, 오늘은 영상 보면서, 오늘은 노래 들으면서 잠깐
잠깐 하나님은 뒤로 밀어놔야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앞에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이 시간에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간부 집사님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만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제일 앞순위에 두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만약에 오늘 이후에 혹시 또 코로나가 더 번져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또 못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주일 10시 30분에는 늘 여러분들 유튜브에 목사님 예배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영상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 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안정되기 위해서 찾는 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TV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음악을 더 사랑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우상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는 그 죗값을 치르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우상을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으려고 위에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밑에서 무엇을 만드냐? 우상을 만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죽었는 줄 알고 자신들이 살고자 금덩어리를 모아서 황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보고 춤추며 뛰며 놀았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자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 왜 이들이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이 유혹하는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돈이라는 것에, 명예라는 것에, 건강이라는 것에, 또 세상의 많은 것들에 도움받고 싶어 할 텐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우선에 두고 하나님만 믿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1967년 6월 12일에 미대에 들어간 친구입니다. 미대에 들어간 친구. 이 친구는요, 부모님이 점을 치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 또한 점집에 가서, 유명한 점집에 가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대에 가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그 유명한 점집에 오랜만에, 정말로 이제 태어날 때가 뭐고 처음 20살이 돼서 이제 다시 점을 보러 간 거예요. 뭐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점집에 가는 친구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은 돈을 지불해 가면서 기다리고 끝에 그 점장이를 만났습니다. 점장이를 딱 만나자 이 점장이가 하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너 이름을 어디서 그렇게 줬어? 너는 이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이름부터 바꿔. 라고 점장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1967년 6월 12월에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날 때 이름 지어주신 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점쟁이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이제는 사람들을 참 너무 많이 만나니까 모르니까 이름 바꾸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다시 이름 개명해야 된다. 내가 준 이름 갖고 살아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우상들, 점쟁이들 말, 정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상화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오직 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신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신이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님을 믿는,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요, 망령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신성모독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바른 삶, 올바른 행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960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요, 기독교가 급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법물에 십자가만 세워도 성공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고 예배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언론에서 교회 얘기만 하고 욕을 합니다. 댓글을 답니다. 좋은 댓글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50%까지 믿었던 기독교인이요, 이제는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부흥기를 이끌었을 때에 올바른 행실,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실을 튼튼하게만 했지 베풀거나 섬기거나 사랑하는 거에 약했다. 어떻게 보면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신성모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깨끗하게 잘 살았다,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며 살았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목사님도 더 노력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다른 용사들이 저 친구 보니까 내가 교회 가야겠구나, 저 친구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구나, 저 친구 보니까 정말로 저 하나님 내가 믿어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군대라는 곳에서요, 옛날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보면 여러분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또한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병사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병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카톡의 그 메시지에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천국까지 데려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군생활이 짧아졌어요.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렇죠?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천국으로 이끄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목사님은 노력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바꿔버리고 싶어요. 군대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나쁜 영향력, 나쁜 기독교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 교회에 와서, 군대 와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그것만 돼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기독교 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걸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는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달 전에 교회 정부에서 교회에 모이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인들이 또 교까지 교회에서 큰일이 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나는 단 한 번도 여태까지 교회를 빠진 적이 없는데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 이후 예수님의 부활 후 첫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는데, 야, 이 계명이 왜 네 번째일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며 거기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 야, 이거는 한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들어왔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 그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아니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던 목사님,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된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신체와 우리의 정신을 하나로 잘 다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순위에 목사님이 두고 싶은 건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최우선으로 드려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와 같이 내가 드릴 수 없는,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뇨. 여러분들 주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분명히 집사님들이 보실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 우리 집사님들 가정도 처음에 교회에 오지 못한다 죄책감이 들 거고요, 마음에 상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는데 못 온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내가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어떠한 방법이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찾자. 목사님이 앞으로 영상을 계속 올릴 텐데, 그럼 교회 안 가고 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아니요, 그거는 결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올 수 있으면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될 경우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더 큰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본을 지키는 신앙,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기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을 지키는 신앙들이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기본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 기본의 신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지켜가면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앞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표갑니다.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주님의 자녀들과 우리 구름용 포병대대와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 위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옆으로 꺼주십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